2024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7월 초하루 성찬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선교와 교육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내일부터 월초 새벽기도회를 드리는데 특별히 내일 성찬 식은 제가 지난번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아라랏산 밑에서 아라랏산에서 아마 잘 모르겠어요. 노아가 마시고 취한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인가 싶은데 하여튼 거기서 아라랏산의 그림이 잘 새겨져 있는 포도주를 한 병을 사왔습니다. 내일 성찬식 때 그 포도주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가 내려와서 곧바로 포도 농사를 한 것이 인류 최초로 포도 농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걸 그렇게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대단한 자부심인데 우리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 상반기는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 이걸 신앙의 용어로 희년이라고 그러죠. 50주년을 향한 1차 희년행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한 첫 상반기입니다. 6개월이 지난 겁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 또 정치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힘겨운 고통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상반기를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좀 구군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이 친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조금 더 정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하면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아픈 마음 이거를 잘 헤아려 주고 보다듬어 준다면 진짜로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지도자들이 받쳐주면 될 텐데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가 배운 한국말로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옆에 막 쫓아 들어오고요. 같이 사진 찍어주면 더 좋아하고 하여튼 엄지척하면서 대한민국 최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민족의 위상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을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짜로 부러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새신교회로서는 지난 상반기가 진짜로 감사한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가 희년행진의 첫 사업으로 6개월 동안의 해피칸타타를 선포하고 지난 주일에 마품이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346명의 마품이들이 작정이 됐고 그 중에 지난 주일에만 9분의 그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수십 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새신교회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하반기 해피칸타타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희년행진 특별 봉헌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5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예배당을 바꾸고 하는 일들의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본관 지하 2층 예배당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스크린도 바꾸고 해서 모든 주중 예배를 거기에서 드릴 수 있게 부족함 없도록 됐고요. 지난 주간에는 이 빌딩 2층에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여름마다 에어컨이 되지 않아서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희년행진 특별 헌금으로 아주 모든 에어컨을 싹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말씀 교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온 교우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감리교회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지난 이 시국에 어떻게 이런 바자회를 할 수 있는가 견하고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모인 성금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린이 청소년, 또 국내 이주민과 난민 가정, 또 우리 양천구 안에 있는 지역 의료 소외계층, 그리고 농촌교회와 주민들을 돕는 선교사역에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 농촌 선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농촌 지역의 한 목사님께서 대전 시내병원과 치과병원과 잘 협의를 맺어서 임플란트를 하나에 30만 원의 어르신들에게는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이번에 그 교회에서 5분의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것으로 선교사업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바자회 기금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신청을 할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 싼 건가요? 그런 거죠. 네. 좋은 병원을 만나서 좋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요 전도대, 창조 질서 회복 운동, 초하루 생명 살리기 등이 끊임없이 부흥하고 확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고통, 그거는 외로움의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유명한 문학가는 이런 경고를 보내요. 우리 각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쉽지 않은 일인 걸로 봅니다. 사전에 카톡을 보내서 너 이 시간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맞춰야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연락할 그런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무작정 찾아가도 만날 수 있는 친구, 그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난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정동일이라는 시인,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좀 시로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제목이 외로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병보다 무서운 건 굶주림이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 그런데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무서운 것이 있다. 외로움이다. 혼자라는 것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오면서 절실히 깨닫는다.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람이 소중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 한 명씩 갖고 계시나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도 막연히 찾아가도 그냥 만나주는 친구,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어야 될 텐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시로 이 시를 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스승이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조끼를 말하는 거죠.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히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 둘을 가지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러움 뿐이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먼 길 떠날 때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고스란히 맡겨도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은 그런 친구. 배가 조난당해서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것보다 나아 하면서 그 구명조끼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저 사람 하나가 나를 믿어주니 나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야 하고 만드는 그런 친구. 또 온 세상이 대세를 향해서 다가갈 때 아니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하는 그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친구를 갖고 있으면 행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친들의 부끄러움 뿐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없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친구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런 찬송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친구, 이 진실하신 친구,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12년은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병에 걸려서 친구도 다 버렸고 또 가족들도 심지어 그를 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비단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뭐 몇 중의 고통인지 모릅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봤는데 의사들로부터 위로나 치유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죄가 많아서 병이 안 나.
그리고 호통을 받고 꾸지럼을 당하고 그러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챙긴 것 같아요. 가산도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가난해졌고 거기에다가 병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병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에 친구 하나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옆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가족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그냥 혼자서 이 병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 어떤 병이라도 어떤 귀신이라도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물리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한순간에 넘어갔을까요? 그런 생각은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일까? 그럴 수도 있을까? 나도 대상이 될까? 이런 온갖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만남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 여인이 정말 깊은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몸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번역은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해요.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에 해당되는 헬라어 말은 엘레겐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동사는 생각하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판단한 거를 내가 혼잣소리로 계속 중얼거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연 그가 또 과연 내가 이런 거를 망설이고 한 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낫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대면서 주님을 묵상하듯 그렇게 내뱉고 있는 게 바로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는 구절에 나타나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간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내가 간들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둘까? 이 사람은 혈루증 아닙니까?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자궁성 출혈 이런 내용입니다. 하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들 사이에 머물 수가 없고 그래서 격리돼야 되고 혹여라도 사람이 가까이 올라 그러면 3번을 큰 소리로 외쳐서 적군을 막아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병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거를 숨기기보다 온갖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세,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많은데 내가 가서 과연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레겐합니다.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닿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으리라,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건 예수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서 비로소 들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선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선약이 있었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하나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아버지 야이로가 유대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신방을 가는 그런 중이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이미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나를 돌봐줄 시간이 없을 텐데 내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장애는 이길 수 있었으나, 예견할 수 있었기에 그는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장애,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매번 성전에 여러분들처럼 주일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하나 지어놓고 랍비들이 와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 회당을 마을의 가장 유지고 지도자가 그 회당을 건축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자기가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마을의 그냥 유지고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마을의 행정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최고 수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나 있는데 이 사람이 열두에 걸렸고 뭐 어쩌고 뭐 자기 병을 갖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본들, 예수님 너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어떡하겠나 하는 망설임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친구인데 이 두 가지 모든 여인의 그 불안해하는 관심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밀려드는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군중들이 막 밀려드는데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의 손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만 만져도 나는 구원이 될 거다 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위를 향해서 예수님의 머리 만지고 뭐 어쩌고 그러려고 하지만 이 여인만 유독 밑에서부터 옷자락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는 게 쉽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용을 하세요. 내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소리 없이 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고해바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위대한 선언을 받아요. 실제로 이 선언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28절에 보면 28절이 그랬고 그다음 어디입니까? 예.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댔던 그 시점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중의 해방을 받은 거예요.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도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은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복의 선언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그 어떤 틈새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허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도 선약이 있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선약도 우리가 찾아갔을 때 우리를 뒤로 밀쳐놓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약이 있지만 내가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바닥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일이 예수님에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약도 마다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더 중요한 약속으로 여기시는 그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가 진실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쭈뼛거리는 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 같은 이런 존재의 이야기도 들으실까? 예수님이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치유의 과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나같이 미천한 존재의 이야기를 들으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한 사랑과의 선약이 있는데 내 약속을 밀어넣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돌보시면 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이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을 경우에 내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나와 맺는 관계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좋은 친구다 찬송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냥 좋은 친구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친구,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로 만드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묵은 병, 우리 안에도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오랫동안 묵혀놓은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응어리, 또 쓴뿌리,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 텐데, 얼마나 더 보람찰 텐데,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있으시잖아요. 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친구 되신 주님이 해답입니다. 이번 6월달 우리 교회가 진행한 신앙생활 캠페인이 활발한 응답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열심히 아멘 하시라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구절에 열심히 아멘 하시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절대적인 친구로 만드시는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인 고백, 적극적인 작업,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오만 일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안 되면 막판에 와서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우선순위를 제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신데 왜 안 오십니까? 사전 약속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전 약속도 필요 없어요. 그저 잡혀있는 그 어느 집회,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토로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묵힌 12년 된 그 병을 주님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괴로움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덮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낙심하겠다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만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아픕니다. 지금 제가 외롭습니다. 지금 제가 괴롭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친구가 되셔서 12회 묵은 병을 깨끗하게 이기게 하신 그 여인에게처럼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잣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는 이거를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나 같은 것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중얼거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중얼거림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고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야. 이와 같은 엘레겐, 중얼거림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본격적인 친구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처와 절망,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날려버리시고 꿈은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많으십니까?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정말 이루이루 하루 종일 고민을 해도 끝나지 않는 이 고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찾지 않으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대시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구하셔서 주님께로부터 평안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너의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얻어내시고,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절친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2024년 하반기는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 앞에만 서면 쭈뼛거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다운 친구로 모시지 못하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한계 속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주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이 미리 잡혀 있는데 내가 밀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 여인의 방황했던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으로 생각함일라라 라고 했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대시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도 우리와의 만남이 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그러한 참다운 친구인 줄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 마음에 12에 묻고 20에 묻고 그렇게 묻고 묵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절망, 상처,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상반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반기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한 하반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